이 교회는 맨 예배 시간마다 느헤미야 얘기만 하는데 지금 누가복음 하는데 느헤미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느헤미야와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금년 한 해 그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금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전체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좀 궁금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성도들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저희들이 호텔을 얻어서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기가 시작됐는데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4장, 5장, 6장 지나는데 사스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막아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여튼 10명 이상 못 모이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경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 사람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주 브로킹이 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몇 분 이제 막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사스가 물러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 계속 드리자. 근데 딱 3주 예배 집에서 드리고 나중에 호텔을 다시 오픈해서 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2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온데간데 없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물론 옛날에 방송국에서 나온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천생연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보고 평생 왼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꼭 그것만 봤어요. 근데 아나운서 둘이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냥 떼굴떼굴 굴르더라고. 진짜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때 그 방송국이 시작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막 폭발했는데 저도 그때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살잖아요. 재밌는 거. 평생 원수하고 계속 그것까지 산다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의 목적을 언제나 이루는 사람. 이것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풍부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한 부분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사람. 이것도 또 행복한 거죠. 누구에게든지.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에게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이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약간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 보고만에 깨어 있으면 이 자존감도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다 회복되어지는데, 못 만나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또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하냐? 남편과 아내한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서로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하나요? 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듣잖아요. 반드시 그날 가서 질문해요. 오늘 은혜 받는 건 뭐야? 뭐야? 그럼 막 우물우물해요. 똑바로 안 들었지? 그러면 틀림없이 똑바로 안 들은 걸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그럼 막 횡령수술 해요. 뭐 다른 건 뭐 이렇게 이게 기둥은 어디 없애버리고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설교 안 들은 거 뭐 뻔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날은 공격해서 설교 안 들은 걸 확인하고. 그런데 참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설교를 했는데 와가지고 또 한마디 막 하는 거죠. 조용히 해. 나가서 그럼 설교해. 뭐 이러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항상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꼭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서로 인정받고, 참 이것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실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여튼 쟤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말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포츠 같아요. 모든 분야에. 하여튼 모든 스포츠는 하여튼 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 뭐 배구,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잘 모르시죠? 조금 알아요. 그래도 하여튼 또 뭐 있어요? 탁구. 탁구. 할렐루야. 잊어버릴 뻔했어요. 탁구. 또 뭐 있어요? 에? 당구는 잘 몰라요. 당구. 이제 누구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그런 건 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안 되는 거죠.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목회하려면 모든 부분에 다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건 참 좋은데, 제일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언어에 대한. 왜냐면 중국에서 한 7년 살았으면 중국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한국말로 버텼잖아요. 끝까지. 중국 사람보다 더 크게 한국말 얘기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좀 사역도 좀 그랬을 텐데, 굉장히 아쉽고, 영어,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잘하는. 그래서 저는 언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한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중국어를 저렇게 잘할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것도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 세우시고 모세를 외면하신 내용 보셨나요? 거의 없죠. 외면하신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항상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때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세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멋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안 그랬어요? 네,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 엘리사는 안 그랬고,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다 위임해 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도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놀랍죠?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좀 오래 살아야 될 분들이 몇 분이 교통사고로 그 곁에 있는 분들이 떠나는 걸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함께 교도소 전도를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42세 정도 됐는데,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만 가면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키도 조그만한데 아주 몸도 아주 얇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전과 12범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도사역을 많이 하는데 청송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 오다가 관광차하고 그냥 해가지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분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면서부터 또 제가 이 마지막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마포 가든 호텔 앞에서 내려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소천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그때부터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진에서 북경 사이가 2시간 거리인데요, 천진이 항구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은데 그 천진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심양에 어젯밤에 저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밤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소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달리게 했구나, 차를. 그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그런 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위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차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딱 가면 그 자리에서 저기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확인된 건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이 공산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켰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지켜가실 건데, 6번째 뭐냐면 행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죠. 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 정말 행복하고 멋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까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66절 한번 볼까요?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할렐루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세요. 약속. 그래서 구약에 이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올 거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올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안 믿을까 봐 이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혹시 이삭은 예비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보려니까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간단하죠. 이 요한이 이 땅에 와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이 요한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이 먼저 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알고는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주님에게 대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요한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럼 오늘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의 사명은 주님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간단해, 다른 게 없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위해서 그냥 요한은 와야 된다니까.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외치죠?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의 그림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요한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게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그거를 그냥 읽지 말고 이게 또렷또렷하게 58절을 봐야 돼.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건 굉장히 좋아요.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한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는지, 출생 전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사가랴의 집안에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 이 말이 이해되고 이 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도 이 감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출생 때에 또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요한이 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니까 주님이 이 가정을, 주님이 이 요한을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재밌는 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요, 어떤 긍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출생 후에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만들고 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출생했는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주의 긍휼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느냐? 요한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됐나요? 출생 전, 출생 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의 긍휼이 이 요한과 이 가정에게, 이 가문에게 그대로 나타났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할이죠, 역할. 회개를 촉구하니까 회개 역사 일어나나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받는 역사 일어나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나요?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세상에 요한이 입을 벌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은 선지자지만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요한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정확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 주님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주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목회자의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주님의 행세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는 주님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이 요한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400년 동안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집례하는 모든 상황까지 누가 만들어내느냐? 요한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균형이 많이 잡혀서 그랬지만, 저쪽에 우리가 상가에서 그 우리 무료급식을 할 때는요, 이게 막 그 질서가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게 뭐 거의 150명, 뭐 그 공간에 막 190명까지 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항상 이럴 때 한 분이 딱 나서는 분이 있어요. 나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이분은 보니까 과거에도 반장 역할을 잘한 분이에요. 이게 하여튼 나이가 드셔도 딱 해서 교통정리해 가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문화는 못 만들어냈어도 스포츠 하는 문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 만들어냈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더 재미있게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복음 안에서 어떤 이런 거라는 거를 약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99년도 단기선교, 우리 이번에 단기선교 중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중고등부 수련을 이번에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대충 몇 명 정도 오겠어요? 우리 생각에 99년도니까 몇 명 정도 오는 게 맞아요? 20명 가면 많이 갑니다. 20명 맞죠? 20명. 그때 99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예? 16년 전에 수련회를 중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회비는 20만 원. 이게 중요했어요. 회비 20만 원. 할렐루야. 몇 명 신청했겠어요? 신청은 훨씬 더 많아요. 신청은 110명 했어요. 신청은 110명 했는데 태풍 온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반대하고 여건 안 돼가지고 몇 명 떨어지고, 그 다음에 88명이 되는데 그날 태풍 온다고 8명이 오늘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8명이 안 왔어요. 돈 다 백값 내고 지불했는데, 그런데 그 8명이 우리 밥값이었어요. 안 오는 바람에 환불 받았기 때문에 80명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까지 해서 158명 갔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한에게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주의 궁유를 받는 사람은 이 요한처럼 어디든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해서는데, 여기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아멘을 그냥 아까 부드럽게 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기분 나쁘다는 거죠. 빨리 가라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또 왜 다시 물어보냐 그 얘기예요. 다 알아들었는데. 근데 나도 답답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 궁금해. 나도 정말 궁금해.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다 까먹고. 문화가 뭐냐 문화가. 교회에서 문화가 뭔 문화냐 지금. 에? 모두 다 구원받는 문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화, 선교할 수 있는 문화,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문화, 헌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잘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중국 가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축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 또 해가지고. 나 축구 할 때마다 심장이 떨려. 맨 축구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즐기는 것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축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만 주신 노하우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쉽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않는 거죠.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뭐냐?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열심히 뛰었어요. 나중에 하나씩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김찬섭 장로님도 교회 안 나올 때 축구부터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축구가 들고 운동장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봤더니 교회에 앉아 계시더라고. 네? 우리 양희열 장로님 교회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왼발로 벽에다 막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잘 못 찼어. 막 혼자 막. 그 같이 운동했죠. 근데 제 차 뒤에 교회 교패가 있는데,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 서서 아침에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 여러분들, 별 얘기 아니지만 왜 이게 지속되고 지속되지 못하고 취미로 끝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지만 왜 이 문화가 흘러가고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문화를 유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냐면 주의 긍휼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순교의 사명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헤롯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로 인해 자기가 참수형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 최고로 귀한 말씀을 주님을 통해 듣게 되는데, 시작.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이 말을 듣게 되죠? 주님에게 이 말을 요한이 듣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0절. 자, 이제 59절 60절을 봐야 되는데 59절 한번 봐야 돼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본래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에? 그렇죠.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은 가문의 의지나 부문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이름이다? 요한이다 이미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혹시 여러분들 루벤 낳고 레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되어지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왜 은혜로우셔요? 지금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건 지금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결국 가문을 위해서 요한이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가문을 위해서만, 가정을 위해서 요한이 출생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까봐 이미 요한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 요한이 보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결국 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 부분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지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나 또는 손주나 손녀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좀 지으려고 해요. 이름을 제가 좀 지어보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구진욱이가 태어났을 때 얘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미 지어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진욱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욱이 뭐냐, 욱이. 그렇게 하다 욱하면 어떻게 하려고, 욱이 뭐냐, 욱이.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대요. 할아버지가 첫애니까 이번만은 할아버지가 짓고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날 텐데 두 번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으려고 지금 기도를 깊이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치면은 이렇게 집안으로 치면 우리도 이렇게 주자로 갑니다. 주자로 쭉 조조조조조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 얘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얘 이름은 내가 알아서 지어야 된다.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인물을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두보라. 그렇게 하다가 차라리 보배보 베풀라 그래가지고 이보라로 친 건데, 사실은 비밀이 뭐냐면 드보라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것 하나, 자녀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라는 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갑자기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제정신이 확 드는 거죠. 이름을 잘못 지었네. 그러지 말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뭘로 지은 줄 아세요? 순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이순교야, 이순교.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너무해. 어떻게 이순교, 걔는 이순교야 그냥. 정말 이 아버지 정말 신비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 엘리사벳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쪽으로부터 유한을 짓는 이 어머니의 이 중심과 자세는 이미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결국 주의 손이 이 요한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매들, 우리 총각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지금 다시 기도하면 이런 요한 같은 인물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거는 사도행전 11장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출애굽 40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자, 조금 더 가서 정리해야 돼요. 세 번째 인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권위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사무엘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지만,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도전이 오겠지만 그들이 너를 치나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리냐? 아까 지금 안디옥 교회부터 에레미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이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조금 약하다.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 그릇이 아니고 특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시야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릇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니면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에, 아니면 이 지역 복음화를 하는 일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보통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목회자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회복되어야 될 때, 나는 응답이 없어도 살겠지만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그릇에 맞게 내가 그렇게 비전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라도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교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힘들지만 우리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산의 목사님 아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제 그분 이름만 들었지 얼굴을 잘 몰랐는데 어제 인터넷에 그 목사님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얼굴을. 그러면서 엊그제도 그 분향소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미 목회자로 드리기로 헌신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두 번씩은 금식을 시켰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울면서 이분이 인터뷰 자체를 못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울은 거죠. 정말 고민되어지는 게 이 세월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해결된 게 1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 때만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지 근본적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교회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내 문제가 아니란다 할지라도 그냥 끝내놓고 묻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역시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동산교회가 7명이 세상에 떠났는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 수가 없어서 한 아이가 이제 그 시선을 잡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나 슬퍼하지 마세요. 얘는 천국 갔기 때문에 걱정. 오히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역시 큰 교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도 큰 그릇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치는 자의 모습보다는 정말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손이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도 이런 나뉘어진 마음들이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항상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이게 네거티브하는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좀 제발 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이 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나는 너무나 당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은 나라에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게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로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딱 거기서 나뉘어지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사이트는 정치적인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글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거 탈퇴해버렸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셨는지 조금씩 눈을 열어서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함께 인도 받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배경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더라. 배경.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첫째, 부모를 통해서 배경을, 부모가 배경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사가랴, 엘리사벳 기억이 되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내유족속 어머니, 내유족속 아버지 만나게 해서 출생한 게 누구? 모세.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에 빠지는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 중간에 나만 믿었는데 이거 심각한 상황 벌어지네. 걱정하지 마세요. 4개나 있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두 번째는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배경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누가? 모세. 뭐 별로 그렇게 이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이전 기록에 여호수아 기록이 없는데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지도자가 배경이 되어지면서 그의 영혼들이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 받아가게 되는데, 세 번째는 저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이건 결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역, 그에 있는 비전과 영적으로 성숙한 일에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바울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다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그들의 인생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워진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결국에는 바울의 사역 속에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배경을 가지게 하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배경을 가지게 하는데, 첫째, 요셉에게 있어서 누가? 바로. 혹시 에스더 기억하나요? 아하수에로 왕 기억하나요? 네. 사실은 기도는 누가 하지만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했지만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왕을 통해서 오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서 다리왕뿐만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이르 왕.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면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된 왕이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 다니엘을 인정할 정도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배경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배경은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지. 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6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째는 가문에서도 잊혀질 수 없는 요한. 왜? 이 요한은 가문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던 이 요한. 가문에서도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요한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왜지요? 자, 이미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누가 와야 돼요? 아니, 이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요한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도 요한을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요. 왜? 요한이 와야 메시아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요한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반드시 이 땅에 와야만 하는 사람, 요한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일으킨 사람으로, 회개의 역사, 세례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까지 기억되는 세례 요한. 우리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교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주님의 사역에 앞서왔던 이 요한. 그렇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지. 그 지금도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이 요한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증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심지어 이름 하나 짓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네 번째, 나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도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